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예,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독생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동으로 거리가 생깁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이 딱 정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순간도 더 계시지 못하고 우리와 딱 떨어져야 되는 그런 아주 신사적이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싫다고 해도 달려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싫습니다 하면 절대로 강제로 달려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다시 함께 계시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싫어했던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켜야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었고 죄를 안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떼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 나를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내 속에 있구나. 21절에 내가 내 자신을 알았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 내 속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악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22절에 내 속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데 나는 이미 죄에 감염이 되어 있고 죄에 감염이 된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나를 분리시켜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어떻게 분리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 우리의 죄값은 무엇으로 지불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망으로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사망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또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수습해 주셨는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피 본 정도의 피를 흘린 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흘린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고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지 내 생활을 참고해서 의인이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죄인들을 살리시겠다고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덥석 죽어주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죽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드러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쟤는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달라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면 그건 괴로운 건데, 힘든 건데,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사람을 저주하지도 말라. 축복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더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고 살아가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44절을 보면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기도하라. 복 주시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알게 되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 하나님 이 사람을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나를 원수처럼 구는 사람에게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니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너무 억울해서 원수를 갚은 사람이 있다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한다고 잘못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해서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라.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손해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데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 그 사람에게 잘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겠어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티를 내지 말고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잘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정반대 행동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그런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똑같이 쏘아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내가 정말 손에 안 본 것 같고 시원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은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원수 갚는 것도 다 잊어버려라. 네가 할 건 잘해주는 거다. 좋은 관계 맺는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당부하십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이었던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외치라는 말을 외치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런데 요나는 그 심부름을 듣자마자 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심부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기는 탔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엉뚱하게 올랐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요나는 그 배에 타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정말 잠을 잘 자는 사람이죠.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고 그러면 정신이 말짱할 것 같은데 깊이 잠들었다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수습이 되지 않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이리저리 마음 급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보니까 배 밑창에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고 난리인데 기도도 안 하고 고운하게 자고 있는 이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무슨 상황인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당신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배는 가라앉을 그 위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배가 누구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났는지 알아보자. 배 안에서 제비 뽑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요나가 실토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니느웨로 가서 심부름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가느라고 이 배를 탔었노라고. 내가 이 배를 타는 바람에 이런 재앙이 닥쳤다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했어. 사람들이 전부 이해할 수 없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요나를 집어 던지고 싶지 않았지만 요나가 해준 말은 그거밖에 없고 배는 가라앉을 위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요나가 바다에 떨어진과 동시에 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잠잠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그대로 그 물고기가 삼키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한테 명령을 하니까 물고기는 무추러 나와서 토해버리니까 요나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지난번과 똑같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원래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넓은 도시였는데 그런데 요나가 하루 외치고 살펴보니까 그 니느웨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자고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사람도 짐승도 다 금식하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재앙을 취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성깔이 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앗수르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 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앗수르입니다. 그러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정말 싫었습니다. 그 정도 못된 짓을 했으면 그런 인간들은 다 쓸어버려야 되고 그런 인간들은 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게 맞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도 싫고 그들에게 내리고 한 재앙을 거두는 것도 싫고 괜히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요나는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패 부리고 깡패같이 구는 앗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용납하신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그거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겼던 거예요. 아무리 왕을 바꿔놓고 기대를 하고 네가 나를 섬기면 너의 왕조가 튼튼하게 이어가게 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힘들게 하면, 어렵게 하면, 그러면 그들이 혹시 마음을 돌이킬까 싶어서 그래서 앗수르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건데, 자기들 잘못된 건 알아보지를 못하고 저 못된 인간들, 앗수르 사람들, 저 못된 인간들,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앗수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깨닫기를 바랐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도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내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힘들면 찾으려나, 선지자를 보내면 알아들으려나, 하나님이 아무리 기대를 하셔도 그들은 돌이킬 줄을 모르는 완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데, 내 심보를 고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 앗수르가 오고 니느웨가 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괜히 앗수르 사람들만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애국자가 돼가지고 민족주의자가 돼가지고 앗수르 사람들만 까닭없이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까닭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자기들 회개하라고 지금 붙여주신 건데. 앗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미운 감정만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이 나라는 멸망한다고 외치게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그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싫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돌아와서 외치기는 했는데,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요나는 마음이 너무도 상했습니다. 앗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은 망하는 게 맞지,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재앙을 면제받고,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요나는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앗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재앙을 면하는 걸 보고 나서 차라리 저런 꼴을 보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뜻을 돌이켜서 저 인간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버려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않고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가 벌받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초막을 짓고, 가지도 않고 망하는 거 보고 싶다고 거기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의 초막 위에다가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박농쿨이, 넓은 박농쿨이 초막 위에 지니까 햇볕을 가려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좀 들으실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새벽에 그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와서 금세 벌레가 갈아먹은 그 풀잎을 시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초막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쳐주신 그 그늘막에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어제는 박농쿨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오늘은 박농쿨이 없으니까, 동풍에 뜨거운 바람이 몰아오니까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8절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치사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게 맞냐? 네가 성내야 될 이유가 맞냐?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악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악해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 섬기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좀 깨닫게 하려고 환경 어렵게 해도 못 깨닫고, 선지자 보내서 노골적으로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아수르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을 쌓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아수르 사람 계속 보내셨죠. 그들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 계속 보내셨어요. 몇 번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에이 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쏟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환경을 조이셨고, 깨달으라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또 반대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하셨느냐?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생명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도 내 형상을 가진
내 자녀들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싫어했습니다.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도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정해 놓고 관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대해야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잘되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외의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다가가고 그러면서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 없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아끼십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사람이다, 이 결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 나도 아끼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